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1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희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까지 보았습니다. 행복한 아침,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게 뭐냐면 1장 8절에 자, 1장 8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뭐다? 증인이시다. 예수 믿으면 심장은 누가 뛰어야 돼요? 예수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저도 눈으로 직접은 못 보고 의사들이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심장 모양은 복숭아 씨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크기는 주먹만 하대요. 근데 이 주먹만한 무게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50g에서 350g을 왔다 갔다 한대요. 덩치가 큰 사람은 좀 크고 덩치가 좀 작은 사람은 좀 작고,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하트. 그럼 심장은 자꾸 펌핑을 내서 우리 몸 안에 피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누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내 심장이 뛰면 서운하고 분하고 또 삐지고 이런 생각이지만 누구 생각으로? 누구 심장이 뛰면? 예수 심장이 뛰면 혈기 낼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누가 가졌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고. 아멘. 근데 누구 심장이 자꾸 뛰니까? 내 심장이 자꾸 뛰니까 서운한 생각 들면 슉 올라오고 그냥 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예수 심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1장에서는 예수 심장, 그럼 2장 가서는 2장 5절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합니다. 2장 5절 가도록 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뭐라고요? 마음이니. 자, 그러면 예수 마음이 뭐냐?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워.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마음 갖는 게 뭐냐? 자기를 뭐 하라고요? 비우라고요. 이게 예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가지고 별걸 다 욕심 부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을 비워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비워.
그리고 얘기하기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뭐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합니다? 죽으시며 복종입니다. 근데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 마음이요. 자, 예수 마음은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 뭐하냐 그랬더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뭐함이라?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예요. 심장은 예수 심장이 뛰고 예수 마음을 갖는데, 예수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완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를 쓰면서 내가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위기. 그렇죠. 지금 코로나 위기지요. 경제적 위기지요. 그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그러면 바울은 첫 번째 위기는 환경에서의 위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예요. 세 번째는 죽음의 위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환경의 위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12절, 형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돼요?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으면 전진입니다. 후퇴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전진입니다. 그러면 환경의 위기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답은 4장에 있습니다. 4장. 자, 이제 빌립보 4장으로 여러분들을 가도록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4장에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4장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자, 6절 가도록 합니다. 6절. 환경의 위기는 해답이 6절에 있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아하, 환경적 위기를 오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 환경의 위기의 해답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구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위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20편에도 내가 환난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위기는 기도함으로 해결하자. 할렐루야. 자, 제가 환경의 위기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해결하자 그래야 돼요. 자, 환경의 위기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환경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인간관계의 위기는 오늘 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 16절과 17절 갑니다. 1장. 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뭘로 해요?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사랑으로 해요. 근데 17절 가도록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뭘 더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수완수하지 못하게 뭘로 한다고요? 다툼. 자, 그들과 이들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할 때는 이들이에요.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을 때는 이들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아들 주었다, 이들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다투고 갈등이 생겨서 이들이 누가 돼요? 그들이 돼요. 이들은 사랑으로 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뭘로 한다고요? 다툼. 자, 세상에는 항상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그들도 있잖아요. 아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들 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도 그들 될 때가 있잖아요. 다툼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제 4장 가도록 합니다. 다시. 자, 해답은 오늘 빌립보 4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환경적 어려움은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가도록 합니다. 4장 오셨나요? 자, 5절입니다. 4장 5절. 자, 4장 5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 하다고요? 가까우시. 관용은 수용하라, 포용하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관용해요. 관대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까다롭고 이건 아니요.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관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들이 있으면 또 누가 있다? 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아담이 깊이 잠을 들게 하고 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아담은 먹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담소 애플 하고 여기에 남자들은 다 튀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랬던 말은 다 사라지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 저 여자잖아요. 그들이잖아요. 세상은 이들도 있고 누구도 있다. 그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사랑으로 도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문제예요. 다툼으로 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신앙은 순수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마리아가 갖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옆에 오더니 이야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텐데 그 비싼 걸 왜 깨트려서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은 그럴듯해. 근데 신앙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 진짜 본심을 예수님이 읽었어요. 가만 놔둬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뭐 하려 함이러라? 훔쳐가려 함이러라. 보세요. 이게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가만 놔둬. 그 여인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행복한 일을 했어. 왜 남의 티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은 내가 먼저 순수해져야 돼요.
이들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떡하냐?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뭐하시다? 가까우시니라. 오늘 품읍시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끌어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저도 얼마 전 빌레그람 목사님 돌아가셨기에 일대기를 쓴 것을 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어렸을 때 빌레그람 목사님은 아주 골목에 개망난이었었나 봐요. 돌도 던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돌 던져 장독대도 깨고, 애들 돈도 뺏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권사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수건을 꺼내서 피나는 곳에 묶어주면서, 너는 내가 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우렁차고 또 용기도 있고 이 다음에 크면 대부흥사가 될 것 같다. 용기도 있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뭐가 될 것 같다? 부흥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온 동네 개망난이를 짓을 하고 있는 빌레그람을, 그 아이를 이 권사님이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았는데 이때 인간관계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뭐가 돼서 사람이 돼서 결국 세계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아멘. 끌어안을 때 관용이잖아요. 우리는 끌어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끌어안지 못하고 말로 틱틱거리고 뭐 야단을 친다고 변화 오나요? 안 돼요. 늘 조영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꿀 한 수저와 쓸개 한 말로 파리를 뭐가 많이 잡냐? 그런다면 꿀 한 수저가 파리를 더 잡는다고. 그럼 꿀은 뭐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고요. 이게 관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관용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관용하라고요?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하는 그들을 관용하라. 이들은 사랑으로도 하니까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불안해도 어때요?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없나 봐요. 근데 저는 아주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아주 서운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도 빨리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15분 됐는데도 밑에서 차로 기다리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5분에 와서 여기 오면 20분이에요. 이제 이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오늘 또 성찬이고 얼마나 바빠요. 마음적으로 바쁘죠. 갔다 갔다 바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혼자 중얼중얼 오늘은 주일인데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 주여 나를 잡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빌립보인데 심장은 예수 심장이 뛰어야 되고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 이제 하지만, 자, 이제 20절로 가도록 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아니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가축도록 합니다. 시작. 자,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함이라. 죽음에 대한 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못 되기를 원해요. 존귀되기를 원해요. 생명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자, 여러분, 엄청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상급이잖아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한 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잖아요. 상급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엄청난 고백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나요? 자,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많아갖고 마을은 그리스도니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한쪽에 챙기고 또 띄워놓고, 그러나 결국은 예수까지 팔았지만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집어던지고 가서 목을 맸지만 목줄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 흘러나왔어요. 그 돈은 물릴 수 없어서 밭을 샀는데 아겔다마 피밭이잖아요. 결국 10년이 넘었는데도 가룟 유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 팔아 먹은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제자라고 하나요? 지금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죽음의 위기도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인간관계 이기. 이들은 사랑으로 더해.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해. 그러면 그들을 어떡할까? 중국 영화처럼 개작두를 벌려라, 그리고 단칼에 피워라, 그럴라요? 그들을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뭐하다? 가까우시니라. 오늘 사람 관계는 관용입니다. 누구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마음으로 관용하고 모두를 다 끌어안을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관한 위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루를 살아도 예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그러면 내게 모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모든 건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 아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지도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환경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다 성령 안에서 극복되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